금년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는 줄 알았는데 입춘이 지나고 나서 정말 겨울다운 겨울 추위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눈도 많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겨울이 추워야, 겨울이 힘들어야 봄을 기다리고 봄이 오는구나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겨울은 당연히 추워야 겨울인 거죠.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 겨울을 잘 이기고 새 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의 최고봉으로 불리우는 리차드 박스터의 찬송시를 하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저에게 할당된 몫이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 하여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소서 주님,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해 주님의 복된 얼굴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사역이 참으로 아름다웠을진데 그곳에서의 영광은 어떠하리요? 그때의 저의 구체한 불평과 지루한 죄악의 날들이 끝을 보할 것이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생의 삶에 대하여 저는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을 생각만 해도 저는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56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단의 역사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적지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잘못된 교훈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해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교훈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 13장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도 변함이 없으시거니와 예수로부터 나온 구원의 진리와 복음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박해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의 진리가 지켜지고 교회의 순결성이 보존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만 할 것 같으면 교회는 벌써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1차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진리를 올바른 것으로 알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오늘 짚고 넘어가는데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논쟁하거나 이것이 진리에 속한 것인지에 대해서 싸우는 일이 없지만은 초대교회에는 음식의 문제로 인한 논쟁과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에 많은 고기들이 신전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전에 바쳐진 이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을 먹는 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음식의 문제들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흐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문제는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고린도서 10장 27절 말씀 중에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것이 제사 음식이었든지 제물에게 바쳐졌던 건지 뭔 상관이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3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같이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공격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분노, 시기, 음란, 간음 이런 게 더러운 게 아니냐? 왜 그런 더러운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 것이나 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 여러분이 무엇인지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에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음식 자체를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시해 주는 말씀인데 개역개정 이 번역판으로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의 시동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 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피를 흘리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읍시다, 이 얘기예요. 13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가자는 말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네. 교회 안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고난을 본받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거예요. 그럼 고난을 어떻게 받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방법이지, 고난 이후에 주어질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능력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고난과 그 십자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고 희생이고 봉사를 말합니다. 수요 예배는 항상 우리 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수요일 날은 내가 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안타까움과 속상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날 나온 분들에게는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였고 몇 분에게 제가 지명해서 금식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금식을 지명해서 요청했는데 금식을 하셨는지요? 또 그날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예요. 일주일도 아니고. 네. 금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왜 금식을 하라고 하느냐? 권사님, 그 월상 예배 참석 안 했으니까 하루 금식을 해보시고, 금식하다가 보면은 밥이 얼마나 귀한지,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밥을 먹는 게 너무나 그립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이지만 금식하기 어려우니까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당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청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죄 짓고 감옥에 온 게 아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써낸 2024년 기도 카드입니다. 그걸 저는 기도 노트에다가 쓰고 매일 다 기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기도 이렇게 보면 체크를 다 하고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제일 많으냐? 당연히 가정의 평안과 건강, 가족들의 건강이죠.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이 가정보고마, 가정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밤을 새워서 철회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다 여러분 집에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신령하지 못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밤새워서 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까?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실까? 기도원 안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느 때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이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권사님 언제 기도하세요? 네. 집사님 언제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런 건 기도를 못해도 그래, 그거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안 미쳐도 복음이 위한 고난이 아니지만은 그럼 내 개인의 사업이나 여러분 경제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기적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갈 때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북방 성교회 제가 창설하고 제가 초대회장을 했어요. 20년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추풍령에 있는 황금교회에서 정기 원례가 있었습니다. 저 후배 목사가 되고 단방농 복 있는 교회, 우리 박 권사님 사모님이 지난주에도 거기 미용실에 왔다 갔다 하고 들었어요. 이제 박삼돈 목사님이 지금 노회장이에요. 저를 태우러 왔어요. 목사님 같이 모시고 가려고 날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1시간 반 오고 가는 길에 목사님,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전 우리 교회에서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청년이 대학교에서 대상을 받았다네. 한번 얘기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이재엽, 이번에 대학교에서 대상 받은 이재엽 군인데 집에서 쫓겨났대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기타 치면서,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 3층에 있으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밥 먹고 다 부모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린 자식 마냥 그랬대요. 그런데 혼자 기타 치고 잠자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백성예술대학을 갔는데 이번에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대요. 그 제목도 보이스 피싱이라는 제목인데, 보이스, 목소리로 피싱, 사람을 낚는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으니 나는 내 목소리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대상을 받아가지고 1억 상금을 받았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엄마가 그 대상 하던 투표하던 날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집으로 들어갔대요. 부모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 난다고 집 쫓아냈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소속사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데리고 간대요. 여기저기로 불려다니까. 앞으로 돈 많이 벌겠죠. 목사님이, 내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나의 멘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우리 권사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원래 모건 대학교 교직원 했어요. 다 사표 내고 목회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인내하고 목회한 열매예요. 열매. 감사해요. 잘 기도하고 격려해 주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일어나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부탁이 기도예요. 그래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그 비유를 하면서 끝까지 두드리라.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빼앗아간, 사탄에게 빼앗긴 자식들을 건져내야 되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찾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새 나라의 어린이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새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나라에.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인생의 길이고 나그네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도 빌려 있는 거예요. 빌려.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 부와 명예도 다 잠깐이고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는 마리아에 관한 메시지를 매일 묵상했는데요. 마리아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됐는데, 여러분, 그것이 마리아는 은혜라고 찬송하지만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여러분 임신한다는 일이, 약혼한 자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그 어느 때는 믿음이란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아침에 얘기하다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는데, 장로는 김태훈 선교사예요. 잘 나가던 의사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의사를 내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거죠. 그런 걸. 만일 그동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집트는 고대 장례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지만, 그러나 거기서
장례 치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를 비롯해서 석학 중에 석학인 사도 바울과 시다만 집사와 수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구하고 찾았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시간에 쫓기거나 특별한 일이 겹쳐서 일이 분주할 때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안 가요. 근데 바로 저는 제 서재에서 목양실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은 항상 말씀 준비하고 이제 제가 주보를 작성하는데 오전 오후에 신방이 있고, 그런데 또 새병택 선교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부고를 받고 거기를 다녀와야 된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그날 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3시간 만에 이 말씀 원고를 다 작성했습니다. 보통 제가 주일날 메시지 원고만 쓰는데 한 6시간 걸려요. 준비하는 거 말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3시간 만에 계속 그냥 전해놨으니까.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비전이란 찬양이 그게 원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때에 한 음성이 들려요. 장로가 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앉은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장로 되시고 혼자 된 분도 적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안에의 희생과 쉼 없는 기도와 헌신 때문에. 저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집사님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그 안에 권사님이 힘없이 지금도 기도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은 것이지 여러분의 지혜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나 시련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기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열매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은 기분 나빠서 찬양 안 하고, 오늘은 배 아파서 못하고, 오늘은 콧물 나와서 못하고, 오늘은 남편이 속색해서 안 하고. 항상 여러분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어려워도 감사이고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이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누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셔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경환이가 그 달라스 영락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부목사로 있는데 목사님이 신임해서 다 맡겼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 오경환 목사 설교시키지 마세요. 오경환이가 찍힌 거예요. 이제 다른 게 지가 잘못 찍힌 게 아니고 청년부 담당한 그 집사님이 장로가 되고 그 장로는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야,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김마무개 장로님.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을 만나면 주일마다 그 앞에 가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절을 해라. 그래 해결됐어요. 올 때 그 장로님이 돈을 주대. 감사하세요. 감사 여러분. 네. 기도하지 않고 쌓아진 부요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전도. 여러분, 어떻게 고난도 없이 희생도 없이 수고도 없이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저는 어제 밤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집에서 생각하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위로하고 싸매주고 격려해야지. 뭐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교회 와서 예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니, 그리고 잘 순종하지도 않는 말씀을 뭘 자꾸 인상 쓰면서 전할까? 괜히 공허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너는, 야 오정무, 너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느냐? 그 머릿속에 막 분주함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아니 성경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성경 말씀, 내가 못해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자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또 삶의 열매를 향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다 하는 것도 몸으로 물질로 희생하는 게 다 그 주님을 위한 고난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는 대로, 깨우쳐주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